저번 주보다 줄어들었으니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좀 더 집중하시라고, 집중하고 좀 더 의지를 사용하여, 기억나시죠? 의지를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교리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교리가 바로 기독론. 이게 기독론이라는 게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기독론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좀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일단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누구냐면 신자입니다. 신자. 여기에 아마 불신자는 없을 거예요. 불신자가 없으니까 이게 다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불 지워버리고 여러분과 저는 다 신자들입니다. 신자라는 건 뭐냐면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신자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또한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이 내용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따라 읽어봅시다. 믿음의 대상.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즉, 내가 신자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이고 누구를 믿을 것이냐, 즉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규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자인데 무슨 신자냐면 기독교 신자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불교 신자 있습니까? 나가지 마시고 앉아 계세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되니까요. 이슬람교 신자 없지요? 없어요. 천부교 신자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전부 다 기독교 신자예요. 그러면 핵심은, 여러분과 저는 믿는 사람인데 뭘 믿냐면 기독교를 지금 믿는 것인데, 이 기독이란 게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교는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종교와 믿음의 대상은 기독이에요, 기독. 이게 뭐냐? 여러분, 기독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교인이에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어야겠죠.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예요. 즉, 그리스도가 누구냐? 존재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분의 하는 일을 사역이라 불러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존재를 알아야만 하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사역을 모른 채 믿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이 KTX 타고 동대구역에 내렸단 말이죠. 여러분, 동대구역에 딱 내렸더니 처음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믿죠. 절대 못 믿어요. 왜 못 믿을까요? 왜 처음 보는 사람을 못 믿습니까? 모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즉 그 사람이 무엇을 한 사람인지 모르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믿는다고요? 못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인데, 만약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 채 믿는다고요?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마치 동대구역에 가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 믿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는데 예수님 믿는다고요? 거짓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믿음은 처음 시작이 아는 거예요. 아는 것.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 뭘 듣냐면,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들어야 그 지식으로부터 믿음은 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거짓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것이 많은 설교 구절 가운데, 설교의 논리 가운데서 파편화돼 가지고 이게 잘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함께 과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파편화된 지식들을 조직신학이라는, 교의학이라는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서 한번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토대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흔들리면요, 이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요,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토대가 없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휩쓸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신자라는 것은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기독교 신자들은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을 하셨고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 그 지혜와 지식을 갈구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지성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목사들도 아니고 왜 평신도들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까? 많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힘써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드디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믿음이니까.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면 이제 그분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긴다. 지정의, 전인 개념,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내용은 반드시 익히고 알아야 돼요. 총 7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이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강의 다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교회 홈페이지에 영상이 다 올라와요. 그래서 이러한 강의는요, 한 번 듣고는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또 듣고 또 듣고 영상을 통하여 돌려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 책과 더불어 함께 강의안과 더불어 오늘 7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요? 중보자는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인가요? 인간인가요?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의 존재에 대한 표현이에요. 존재.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그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5번, 6번, 7번은 그분의 사역. 그분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신 건가요?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앞으로 무엇을 하고 하실 건가요? 과거, 현재, 미래. 즉, 이것을 모르면 이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따라 해봅시다.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내용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그리스도가 뭐냐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기독론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 기독론이라는 것은 한자어인데요, 터기와 감독할 도구로 구성되어서 기독론, 논할 논이에요. 그러면 터기, 감독할 독, 이러한 표현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중보자 되심, 속죄사역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 이게 뭐냐? 잘 보십시오. 서양 선교사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처음에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중국. 우리나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뭘 외쳤냐면, 헤이 중국 사람들, 크리스토스를 믿으세요. 크리스토스. 왜냐하면 포르투갈, 스페니시 사람들, 예수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중국에 아주 옛날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뭐야? 저 사람들 예수의 소속 선교사들인데 포르투갈 사람들이야, 스페인 사람들이야. 근데 저 사람들 지금 뭘 외치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이 외치는 거는 크리스토스야. 크리스토스. 그러면 이 크리스토스를 들리는 그대로 한자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기리사독.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를 한자어로 그냥 음차라고 하죠. 음차. 들리는 대로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음이 상관없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는 뭐가 있냐면 중국어 과정이 있어요. 중국 학생들이 와서 신학을 공부하거든요. 제가 거기서 강의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중국 학생들한테, 야, 이 기리사독 이거 어떻게 읽냐? 중국말로. 제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해볼게요. 지리시도.
이게 기리사독을 중국말로 바꾼 거예요. 기리시도. 뭐와 닮았어요? 그리스도. 제리시도. 그리스토스. 제리시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지만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들리는 그대로 제리시도라고 했고, 기리 사독이라서 리와 사가 탈음되고 기와 독만 남아서 한국에도 이게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론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내용이죠. 그러면 이 기독론의 뜻을 우리가 배웠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이 논의를.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반드시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요. 언약.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오고 싶고 오기 싫어도 막 억지로 온 게 아니라 이미 언약 가운데서 약속을 맺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작정이라 불러요.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뭔가를 막 계획도 하고 계획도 안 하고 막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작정을 해요. 계획을 해요. 그 계획은 어떠한 계획? 저기 나와 있죠. God the Father, Jesus Christ, Holy Spirit. 즉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들이 이미 삼위일체를 배우셨으니 이해하실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서로 간에서 약속을 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이라 불러요. 언약. 하나님은 절대로 막 하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언제나 서로 간의 대화와 약속과 언약 가운데서 뭐 하시냐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야, 저 죄인들 아담 죄 저어버렸네. 저 죄인들 아담의 후손들 다 죄인이네.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전적 타락하네. 전적 부패했네. 저 이 처절한 죄악들, 죄인들, 이제 우리가 저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구속 언약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구속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부적으로 영원 전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이 구속 언약은 영원 전에서부터 시작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는 언약이에요. 왜냐? 영원 전에 시작된 거니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의 내부적인 언약이라고 부르는 구속 언약 때문에 오신 것인데, 그 구속 언약이 구약에서는 행위 언약 형식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은혜 언약 형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요 반드시 구약과 신약의 똑같은 균형 가운데서 봐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약과 신약 이 두 가지의 관계성,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서 오신 것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를 통해 좀 볼게요. 구약과 신약은 언제나 기원이 똑같고 내용은 똑같아요.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은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똑같은데, 언약의 내용은 똑같은데 형식만 달라요. 우리가 아다시피 구약은 피제사라는 그런 방식을 통하여, 형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내용이 드러나는 것이고, 신약은 그런 것들이 폐기되고 말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영 되신 그분이 함께 우리와 예배를 영적 임재 가운데서 벌어진다. 잘 보십시오. 이 두 언약의 창시자, 유일한 차이는 옛 언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는 것뿐이다. 어려운 내용은 지나가고요.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영구적인 중심 핵,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분이 누구신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모르면 우리는 중심 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자들이라면 이 중심액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연결됩니다.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표현은 율법, 예언자들의 예언, 모든 목적, 마침,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납니다. 그것이 귀결이라고 하죠. 이거 왜 그러냐? 이미 창세기에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 여자의 후손 누구겠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에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처음에 등장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원시 복음이라고 불러요. 이미 원시, 아주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은 이미 언약되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약속은 이미 거기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시편에 보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존재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영원전에 출생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배울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그의 사역은, 앞으로 그의 사역은 이사야서 보면 버림받을 것이고 강고를 많이 겪을 것이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오늘 배울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속죄. 속죄는 이미 이사야서에 깊이 있게 언약되어졌습니다. 그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는 채찍에 맞을 것이다. 우리는 나음을 얻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가 배운 내용처럼 구속 언약이라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가운데 내용을 만들어줬고, 이 언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옛 언약을 구약, 새 언약을 신약. 여러분들이 늘 갖고 있는 66권 그 내용의 중심 핵,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지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모르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어떻게 언약되어졌고 성경 가운데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왔는가를 좀 봤다면,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중보자는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중보자라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를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앙 고백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잘 보십시오. 오늘 이걸 좀 배울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이 표현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구속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일을 벌이지 않고요, 언제나 자신의 영원한 목적, 작정, 언약에 따라서 하시는 분이에요. 뭘 하시냐?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이게 예수님이에요. 따라 읽어봅시다. 중보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중매로 결혼하신 분 많으시죠? 중매. 사실 중매라는 표현이 딱 그거예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것인데, 이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맨 끝에 보면요, 그러나 한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유일하다, 유일한 중보자.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잘 보십시오. 삼위일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여러분도 배웠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제가 유도신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되고 막 대답하면 죄송하지만 이단됩니다. 기독론 이단이 제일 많아요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성부와 성령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고 싶으면 될 수 있어요. 그게 전능의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할 수는 있으시지만 하지 않으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부와 성령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으시죠. 하지 않으시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구속 언약 때문이에요. 구속 언약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성부와 성령이 성자 그리스도, 너 두 번째 위격인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십시오 라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성부와 성령은 인간의 옷을 입지를 않았죠.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입은 거예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자 그리스도만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이분만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삼위일체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려운 건 없어요. 잘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 세 위격들은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성부의 역할은 언제나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요일 날 이 시간에 남산교회 이 수요 예배 이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삼위일체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올 수 있었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실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실행. 그리고 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언제나 우리 안에 계세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단독적이고 독립적인 의지를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관점인데, 근데 이 삼위 하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왜 중보자가 될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만 신성과 더불어 인성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인성을 가져야만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중보자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좀 조셔도 되지만 지금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좀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 중보자에 대한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중보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배웠다시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근데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본성상 죄인과 1분 1초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왜냐? 이분은 무한하게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주려면 누가 와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인, 즉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성, 하나님 되심이란 뜻이에요. 신성, 하나님 되셨던, 또한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실 그 하나님께서 인성, 인간됨, 인성을 입고 와야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겹치는 이 교집합이 생기는 거예요. 교집합, 겹치는 부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 인, 양, 성. 따라해 봅시다. 신, 인, 양, 성. 이게 정통 기독론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타깝게도 기독론 이단이 됩니다. 언제나 중보자는
필연적으로 신인 양성, 즉 신임과 동시에 인간인 두 가지의 본성, 양성, 신성과 인성, 양성이죠. 신인 양성이 있어야만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거예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신인 양성이에요. 근데 왜 신인 양성이 필요하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어딜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갔다 오신 적 없으십니까?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 들어오기 전에 미국 일주를 했는데 그 유명한 여기가 바로 어디겠어요?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그래서 이 콜로라도 강을 거슬러서 크게 퇴적층이 마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깊어요. 근데 이거 똑같아요. 잘 보십시오. 제가 이 사진을 왜 찍어왔냐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랜드 캐년보다도 더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골짜기냐면 이거는 죄의 골짜기입니다. 왜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요. 그래서 도저히 이어줄 수 없는 너무나 깊은 죄의 단절, 이 죄의 깊은 골짜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메시테스라는 표현인데요, mediator, 중보한 거예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즉 여기 보면 죄라는 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yawning abyss라고 불러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도 깊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하품을 하면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너무 깊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토록 떨어지기 때문에 하품을 하면서 떨어진다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죄의 골짜기는 깊어요. 그 사이를 중개, 대리, 화해, 조정, 중재, 메시테스라는 뜻이에요. 중보자, 즉 신인 양성 되신 그리스도께서 죄의 깊은 골짜기를 극복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든다. 임마누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근데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을 함께하게 만드는 개념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이 중보자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첫째, 두 번째 위격이 인성을 취했을 때, 이건 성육신이에요. 우리가 좀 더 배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중보자였을까요? 그게 첫 번째 답이고요. 아니면 두 번째,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사역을 완료하셨을 때 중보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세 번째 대답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원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을 때부터 중보자였는가? 여러분 1번, 2번, 3번 몇 번일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손 들었죠? 3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하산하셔도 됩니다. 뭐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3번이 맞아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 시작점은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도 아니요, 그가 속죄 사역을 완성했을 때부터도 아니요, 이미 영원 전의 구속 언약을 통하여 이미 거기서부터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다.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이죠. 그리스도가 육신에 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영원 전의 구속 언약의 특징은 중보자로 선택되고 세워진 것은 영원 전부터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 협약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속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론 성육신 전에는 예수님께서 인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신인 양성이 아니었어요. 이게 사실 기독론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들어는 보세요. 쭉쭉쭉. 하지만 영원 전에는 그는 인성은 없었어요. 신성만 있었죠. 삼일체니까. 근데 그때로부터 이미 중보자의 선택은 받으셨다. 그러면 좀 어려운 건 넘어가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좀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 달린 분은 정확히 누구인가? 6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삼일체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성부인가?
아니면 성령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인성이 달린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달린 것인가? 아니면 아들 그리스도가 달린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분은 정확히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맞아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누군가요? 누굴까요? 바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위격이신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요. 이게 바로 위격이라는 표현이에요. 위격. 제가 쓴 책이 하나 또 있는데요. 삼위일체가 알고 싶다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위격이라는 표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격이라는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다. 즉 성부라는 한 분이 한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그것이 위격입니다. 성자라는 분이 또 한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성령이라는 분이 또 한 인격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분위와 인격격, 이게 위격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적 본질, 삼일체죠. 삼일체 하나님 내에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구별된다는 뜻이고요. 동시에 세 위격으로 계신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따라 읽어봅시다. 위격. 여러분, 위격은 꼭 익히시고 써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분을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보면 그분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시다. 왜냐? 첫 번째 위격과 세 번째 위격은 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을 좀 더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심지어 개혁파는 루터파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빨간 글씨를 보면요, 성자의 위격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왜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해버리면요, 그거는 이단입니다. 이단.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성부와 성령은 인성을 입을 수가 없어요. 입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입을 수 있지만 입지 않았죠. 오로지 예수님만 인성을 입었다. 제가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제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육신은 영원 전부터 준비되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위격의 그 원인을 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두 번째의 위격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우리가 중보자는 신인 양성이어야 된다라고까지 배웠고요. 근데 과연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냐 진짜 인간이냐, 이 질문을 좀 답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이제 쉽게 가볼게요. 지금부터 좀 어려웠으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진짜 인간이냐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 사람들로 싸워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리스도의 신성, 즉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자꾸 부정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즘 태세예요. 이미 그것은 180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이 성경 내에서 하나씩 없애버린 거예요. 왜냐? 모든 성경과 신학을 실존적, 과학적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냐?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거야? 라고 하면서 가능하지 않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이러한 사상들은요, 지금 또 어떻게 발전되고 있냐면 이렇게 발전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짜 오신 게 아니야. 그것은 그냥 상징에 불과해. 은유에 불과해.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유적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 믿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이거 다 믿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이란 것은 현대 신학자라고 그래요. 현대 신학자. 현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걸 싫어해요. 정말 싫어합니다.
싫어해가지고 자꾸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은유적, 상징적 정도로 보는 거예요. 또한 아예 요즘에는요, 성경의 내용을 다 거부하고 있어요. 왜 거부하냐면 성경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 비과학적이야, 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다 싫어합니다. 근데 바벤크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가 성육신하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근데 잘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은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교황이 자신의 교서와 교령에서 선포한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장 축복된 성녀인 마리아는 그녀의 첫 번째 수태시 원죄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보존되었다.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가 뭘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믿잖아요. 성령께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성령을 통하여 잉태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하지만 로마 가톨릭만 해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라는 뜻이에요. 천주교는 여전히 성모 마리아의 자궁이 영화되었다고 말해요. 이것을 성모 마리아 자궁 영화성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 교황이 말한 바예요. 원죄가 없어져 버리겠다. 그러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자궁이 완전히 성화되고 영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이다라고 자꾸 성령의 잉태, 초자연적인 것들을 하나씩 없애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과 교리를 공부한다는 것과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과학적인 이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에서 그것을 듣고 믿게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내용을 수납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진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좀 헛소리하고 있네. 저건 무슨 과학적이지도 않고 뭐 요즘 사상과도 안 맞고 고리타분한 얘기만 하고 있네.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회에서 교리 교육이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아니면 무슨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 신자라면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교리가 공부되어질 때, 이렇게 세미나가 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 와서 만사를 제쳐두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라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들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교리를 수납하고 그 교리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성부, 성자, 성령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거. 말씀과 교리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이러한 현대신학이라든지 다른 교회 전통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과학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잉태를 거부해버리거나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은유적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봐버리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비신화화해버리는 이러한 현대적 사상들과 맞서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영적인 색깔과 뭘로 신앙생활을 하실 거예요? 들음에서부터 믿음으로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다뤄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존재론에서 그리스도와 중보자와 하나님과 인간, 신성과 인성까지 봤다면, 이제 네 번째로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나, 즉 사람이 되신 논리적인 순서와 내용은 어떻게 됐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성육신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여러분들은 다 성육신을 기리고 있죠. 그러면 신학적으로 봤을 때 성육신은 정확히 무엇인가, 이걸 좀 배우겠습니다. 즉 성육신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중 두 번째 위격과 신성과 인성, 이 네 가지가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결합될 때 성육신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번 머릿속에 조합시켜 보세요. 어떻게 조합이 돼야 예수님께서 탄생되는 것이냐. 1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머리 돌아가시는 소리가 막 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고민되고 있죠? 과연 여러분들 각자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뭐냐? 자 보십시오. 시작은 두 번째에 있는 삼위일체 중 두 번째 위격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위격이 중요한 겁니다. 삼위일체 중 두 번째 위격이시고 신성 되신 분이,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은 신성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중 두 번째 위격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조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 중 두 번째 위격이신 신성이신 분이, 즉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이라는 사람됨, 즉 인성을 취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 중보자직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한 위격이 양성을 품는다. 여러분 이것은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여러분들 이제 수준이 됐습니다. 이거 배울 수준이 됐어요. 제가 볼 때 이거 한번 이해하고 돌아가십시오. 오늘 잘 보십시오.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마옥간에서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삼위일체 중 두 번째 위격이시고 신성만 계셨던 분이 인성을 입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응애응애하고 마옥간에서. 그럼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한 위격이 여기 나와 있죠. 한 위격,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위격이죠. 그 위격은 원래 신성만 있었는데 잘 보십시오. 그 위격이 양성 두 가지를 품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신인 양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턱대고 이해 못한 채 믿는 것이 아니라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해를 추구하면서 믿는 게 기독교 신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무턱대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해하면서 믿어야 돼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위격이신데 그분께서 양성을 취하신 거구나.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 읽어봅시다. 위격적 연합. 저 위에 나와 있죠. 위격적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저는 이단 대책위원장들과도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국 교회에 출석 숫자 100명 넘는 교회들은 전부 다 신천지가 들어와 있대요. 전부 다. 이미 신천지 내부 고발에서 이 내부 고발 문서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100명 이상 되면요 다 신천지가 들어와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들이 뭘 하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저런 걸, 그 교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 뭐 예수님이지 누굽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면요, 아, 이 교회는 내가 먹어도 되는구나. 아, 교리적인 토대가 없는구나. 말씀을 모르네. 이렇게 하고 신천지가 추수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위격적 연합으로 계시고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위격이신 신성만 계셨는데 인성을 취하셨던 신인 양성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 교회는 교리가 튼튼하네? 추서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는 목사가 아닌데 왜 이거 배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통 기독론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늘 이렇게 써왔습니다. 위격적 연합이라는 표현으로. 잘 보십시오. 위격적 연합은 뭐냐? 이게 어려우니까 일단 넘어가고 밑에 보면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한 두 번째 위격이 양성, 신성과 인성을 품은 것이다. 근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위격이 신성과 인성, 하나님과 인간을 품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에서부터 이거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 오해들을 하나씩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해, 이것을 네스토리우스주의라고 하는데 이건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알아야 돼요.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인데요,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키려고 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즉 신성, 하나님이심과 인간이심은 절대로 분리될 수는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또한 언제나 인간인 거예요. 참 인간과 참 사람이라고 말을 쓰고 있죠.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라고 쓰고 있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이것을 자꾸 분리시켜 보고 싶은 거예요. 분리시켜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딱 분리시켜서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켜서, 다른 말로 하면 위격적인 연합을 없애보려고 하는, 이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단은 반대 이단인데요, 유티케스라는 이단이 있어요. 유티케스는 반대예요. 신성과 인성을 합쳐버렸어요. 이것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신성과 인성이 합쳐지면요, 뭐만 남겠습니까? 이거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주 높은 경지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성과 인성이 서로 합쳐져 버리면 뭐만 남아요? 그렇죠, 신성만 남죠. 왜냐?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이 합쳐버리면요, 인간 되심은 남아나지는 않잖아요. 왜냐? 하나님 되심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무한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신성과 인성이 합쳐져 버리면 단성에 빠진다, 단성론 오르다라고 써요. 즉 신성만 남다는 뜻이죠. 이것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통 교리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정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있는데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이게 왜냐하면 네스토리오스 같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변질도 없고 섞일 수도 없다. 이게 어려우니까 여러분,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것 좀 꼭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적인 어떤 신학들은 이것을 다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 첫 번째 위격인 성부, 두 번째 위격인 성자, 세 번째 위격인 성령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이제 계신 장로님들께서는 대표 기도하실 때 아예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게 좋아요.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위격이 오셔서, 성령의 위격이 오셔서.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우리는 왜 위격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위격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써야 되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위격인 성자, 이 두 번째 위격이죠. 근데 이 위격은 삼위일체로 계셨기 때문에 신성이었어요. 신성. 이분 자체는 하나님, 신성. 근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복귀해 보겠습니다. 이 신성만 가지고 계셨던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위격이 드디어 인성을 취한 것이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건 뭐냐? 크리스마스는 두 번째의 삼위일체의 위격이 인성을 취한 사건을 세러브레이팅, 즉 축하하는 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인성,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그러면 이 인성이 성자의 신성과 어떻게 같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그러면 잘 보십시오. 바로 이 신성이 있죠. 이게 신성이 있다면
신성과 인성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서로 합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두 번째 위격이, 그래서 이 위격이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두 번째 위격이 신성과 인성을 두 가지를 동시에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현재도 이렇게 계셔요. 예수님은 지금도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두 번째 위격께서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을 함께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신인 양성. 그러므로 신인 양성은 절대로 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바빙크는 말합니다. 이 연합에는 구분도 없고 분리도 없고 변질도 없고 혼합도 없다. 이것을 이미 초대교회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글씨 쳐져 있는 걸 보면요, 우리는 또한 하나의 동일한 그리스도, 성자, 주님, 독생자의 양성이, 신인 양성이 혼합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구분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다. 양성의 구별이 제거되지도 않고 언제나 신성은 100%. 잘 보십시오. 100% 하나님 되심, 참신, 참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언제나. 왜냐?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100% 참 인간, 서로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동시에 그냥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시다. 이게 바로 줄 보십시오. 이 네 번째 줄 밑에서 두 인격으로 분리되지도 않고 구분되지도 않고 언제나 하나의 동일한 성자, 독생자, 참신, 100% 신성,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다. 어려우시죠?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듣고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고 책을 읽어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인 양성을 배웠는데,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은 참 인간인가? 참 인간입니다. 왜냐?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잘 말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성, 즉 잘 보십시오, 현대 신학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낮추는 신학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신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과거에는 어떤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도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 예수님도 금식한 다음에는 배가 고팠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게 됐죠. 그리고 목이 마르다라고도 말씀하시고, 또한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늘 이 피곤하심이 되게 많았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너무나 복음 전파 사역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늘 피곤하셨죠. 피곤하시고, 또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실제로 땀이 나고 피도 있고, 이게 완전한 인간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는요, 어떻게 싸웠냐면, 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참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반대로는, 아니, 예수님은 참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진짜 하나님일 뿐이야. 이렇게 막 싸워왔어요. 엄청 싸웠습니다. 지금도 이 싸움은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싸워요. 근데 우리의 입장은, 정통 개혁파 입장은,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100% 신인, 동시에 인간, 100%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인간의 영혼으로 보지 않고 로거스 정도로 봤어요. 하나님의 영혼 정도로 봐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 달려온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래야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며, 그래야만 신인 양성으로 두 번째 위격되시는 그분께서 여전히 신인 양성으로 존재하신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을 많이 쓰죠. 승천 이후에. 근데 이것도 또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신성으로는 어디든 다 계세요. 왜냐? 이분은 편지하고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왜냐? 100%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의 인성으로는 여전히 한 곳에만 머물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부하체를 입어도 마치 슈퍼맨처럼 왔다 갔다 막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성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말 그대로 100%의 구별과 분리와 혼합 없이 그대로 균형 잡히게 존재해야 된다. 이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는가? 바로 비하를 시작합니다. 비하. 지금부터 우리가 볼 내용은 좀만 더 보고 싶을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볼 내용은 이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좀 배웠어요. 그분은 좀 정리하고 우리가 좀 쉬겠습니다. 이양된 거. 이때가 배운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는 막 그냥 온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구속의 역사, 또한 구속의 언약 가운데서 서로 간의 내부적인 약속에 근거하여, 그것이 옛 언약 구약이요, 그 구약이 신약을 통하여 성취된 것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은 중보 사역을 감당하신 것인데, 중보 사역을 알기 위해서는 신인 양성교리를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과 참 인간 되심, 그 둘은 서로 분리될 수도 없고 둘이 섞여서도 안 되며 언제나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 되신 분이 두 양성을 품고 있고, 그 품음은 성육신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2020년 지금 현재까지도 신인 양성교리는 그 상태는 어긋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영원토록 지속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예수님은 신인 양성으로 존재하실 것입니다.